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5편 구약성경 810쪽 전후를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 자라도 하지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회중과 제사장 간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통해서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회중이 물으면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한 답을 주고 이후 5절 하반절에 성전에 들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교빈이 보기엔 어때?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또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내가 자격이 있나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막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 냄비 들고서. 우리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본문은 구원사,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의 점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점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죄인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그 전에 가인이? 따졌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뭐라고? 내 연락을 안 받아주시나.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 좀 다른가 보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시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쩌리뇨 아니 변함은 어쩌리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다시 쓰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변함이 없겠느냐 죄의 죄가 소원은 내게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아시겠느냐. 아멘. 뭐라 말씀하시니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네가 왜 분노하느냐. 그럼 다시 말씀이 뭐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김원님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즐거워한다. 죄를 다스리는 권한은 뭐예요? 죄의 소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만 죄의 소원이 속성인가? 죄의 소원에 그러면 그 소원의 주체가 누구겠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럼 그 소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죄죠, 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죄는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스리는 죄 짓게 만들려고 한다. 죄는 너를 죄 짓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생이다. 가만두면 어디로 가요?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죄는 우리가 소원이야.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한 자로서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예배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한 예배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에 참석한 자가 또다시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죄 정확에 거할 자 누구며 죄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아멘. 이 장막에 사용된 단어 오헬은 구약에 340회 등장하는데 주로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장막은 뭐겠어요? 모세오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는 성막이죠. 성막. 성산에 사용된 단어 하르코데시는 구약의 18회에 등장하지만 모세오경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선지서와 시편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입니까? 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 두 번 반복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는 주의 장막, 두 번째는 주의 성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본인 시의 저작 연대나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주의 성산이라는 말 이것이 시온산을 의미하고 그 시온산이 성산이 된 이유가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라고 볼 때에 이 시는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한가에 사용된 단어 구루 우리가 한번 본 적 있는데 언제 기억나십니까? 구루 이게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잠시 체류한 것을 의미해요. 그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애굽에 우고하러 왔사오니 라고 할 때 바로 그 우고가 구루 잠시 머물겠다. 이방이 잠시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거다에 사용된 단어 수학한 역시 일정 기간 동안 한정해서 기거하거나 한정없이 정책에서 거한다라는 의미로 장막을 치고 유목하는 유목민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기보다는 머문다, 잠시 머문다, 적절해 보이고 공동 번역과 세 번역도 이걸 머물다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걸 여기서 볼 때에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누가 잠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유하고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발견된 사실이 뭘까요?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잠시 머문다. 잠시 우리가 우고한다. 잠시 머물다 간다. 이런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결국 응? 이 세상, 이 세상 뭐 이 세상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이 잠시 우고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공간은 주의 성산이나 장막이 성막이 아니라 우리 주된 일상적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된 삶은 성전이 아니라 갑자기 주어진 공간이 우리의 주된 삶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잠시지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각자의 주어진 그런 개인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성전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자, 우리는 여기서 크게 어떻게 이걸 볼까요? 주여 누가라고 얘기하니까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방법을 묻죠.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도 결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로 어떻게 묻죠.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를 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게 아니라 누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어떤 일때 묻는 것이 잠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에 잠시 들어가기 위한 행동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된 활동 영역인 내 일상적인 삶을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가 성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존재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행위보다 방법보다 존재가 더 우선합니까?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바로 그가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에 발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순간 아첨만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냥 그 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그의
앞에 나온 표현대로 그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또는 내가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행위가 존재를 증명하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존재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말씀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 네가 어떠한 존재이냐는 존재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좀 다른 거지만 왜 마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왜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도 많은 이런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로만 하니까, 열매 없이 말로만 하니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보다 우리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보면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를 참석치 아니하고 그 벗에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 줄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의로 배분치 아니하며 내버려 모든 자들을 해치 아니하는 자니.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긍정적 유형 5개와 부정적 유형 5개를 연구하는데, 긍정적 유형 5개는 오늘 보면 시편 15편 2절과 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개이기 때문에 이게 10계명과 버금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고, 비슷한 내용이 또 시편 28편인가에도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 긍정적 유형 첫 번째 뭡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흠없이 걷는 자예요. 흠없이 걷는 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에 이 재물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냐면은 노아를 표현할 때 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흠이 없었다, 온전했다 이렇게 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표현을 걷는다,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면서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이때도 이런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라는 이 표현은 옳은 일을 실천하는 자예요. 옳은 일을 실천하는 자.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단어는요,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말이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만 발린 말이 아니라 사장님 나이스 샷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4절에 기록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표현인데, 망령된 자에 사용된 단어는요, 거절된 자라는 뜻이에요. 거절된 자. 열왕기야 5장 16절에 나가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마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씀 결국 여호와로부터 거절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거절된 자들. 동시에 여호와로부터 거절된 자들을 멸시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것이죠. 먼저 부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절한 자들을 자기가 멸시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는 거예요. 존대한다에 사용된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카바드는 말이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존대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무겁게 여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을 공동 번역은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세 번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번역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로서, 결국은 자기가 여호와 앞에 약속한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그것을 이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면 그 상관없어요. 근데 약속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앞서 언급했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약속한 것이 생각났을 때 그거를 본인이 이행을 하는 것이죠. 이상 5가지가 성전의 출입이 가능한 긍정적인 유형입니다. 부정적인 유형으로는 먼저 오늘 보면 10편 15장 15편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염탐하거나 적담하고 중상 모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한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다니면서 남의 말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 여러분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참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벗게 행하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주변인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 회방은 조소, 수치, 욕설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언어의 중요성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보면 시편 15편 5절에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물질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고 물질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모세오경은 고리대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자재를 해치 아니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의와 공정을 뒤틀고 굳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잠언 17장 23절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 굳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뇌물을 받고 재판 굳게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받고서 재판을 잘못하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는 단순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유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15편 5절 하반절에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잔이. 잔이가 뭡니까?
이 잘하는 것이 남성 단수형이 말이죠. 앞에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는 자, 그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 혀로 참석지 아니하는 자, 그 뱃속에 행악지 아니하는 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 그 눈은 망령 있던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지, 어떻게 하라고 묻고 있지 않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의 정말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자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갖고 오는 무수한 재물과 그런 기름에 배가 부르고 아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966쪽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 16, 17절 이사야 1장 15, 16, 17절 구약성경 966쪽.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업을 위하여 경험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드려지는 무수한 재물과 그런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역겹다, 난 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한테 무수한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일상적인 삶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미가서에도 있죠.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한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 전후로 있습니다. 1296쪽 전후로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예, 1296쪽 전후로 미가서 6장 8절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내가 무엇을 여호와께 드릴까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너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난 주일 예배한 이후 또는 어제 묵상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그냥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예배에 앞서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난 예배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홍 교사님? 왜 묻냐면 홍교사님 지난 주일에 오늘 설교 듣다 제가 아주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러셨고 내 마음이 서운했어요. 너는 말씀 통해서 확 풀렸어요. 이러셨고 그 말을 제가 왜 그래요? 그러게. 자, 지난주 설교 나십니까? 김원희 교사님. 김원희 교사님. 왕의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 이러니까 기억나? 그래도 기억 안 나? 아들 겸비함. 기억나십니까? 아들 겸비함. 조금 날라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의 겸비함에 대해서 들었다면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더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돌아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는 말이죠.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를 막 배우고 뭐 그냥 어떤 이렇게 도장 찍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15장 시편 15편 5절 하반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자답게 살아갈 때의 좋은 축복이 뭡니까?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또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시편 46편과 시편 62편 등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요동치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요동치 않는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시편 6장. 아기는 바람나는 겨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이었었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 어디 있겠습니까? 반석위에 세운 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파도가 치면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결국 이런 일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고 그에 합당한 자들이 요동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들은 삶에서 요동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주한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말씀 기도라고 김원주 선생님이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요동치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요동치 않나요? 믿어야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대로 그다음 뭐 나와야 돼? 살아가야지만 요동치 않는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요동치 않는 건 아니에요. 40일 뭐 철학 금식을 해도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묵상을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게 뭘까? 묵상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나 묵상했어. 그럼 하루가 끝난 거야.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 주례배 했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어디예요? 주어진 일상적인 삶. 6일 동안은 그냥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묵상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예요? 그 삶에 들어가는 그냥 입문, 단계, 문에 불과하죠. 근데 문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그죠? 문도 안 들어가. 문에 들어가야지 뭔 말씀인지 알아야지 그 말씀으로 살려고 어떻게 해볼 텐데 아예 문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해. 근데 왜 나 쳐다보세요? 왜 눈이 글러갔지? 자, 보고 웃고 있는 김현 집사님 문에 들어가지도 않아.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삶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요동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점검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올 때에 혹시 내가 요동했나 안 했나?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람 말 때문에 내 심령이 흔들렸나 흔들리지 않았나?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환경 저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나 그렇지 않은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동시에 그 점검과 동시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반석 위에 서 있나? 모래 위에 서 있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않았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요동했다, 흔들렸다, 말 듣고 서운했다.
그러면은 내가 요동했구나. 그럼 내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있었나보구나. 회개하는 것이고.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달이면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말에 어떤 이런저런 상황적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감사한 일이고요. 상승하려다가 또 사람 말 듣고 꺾어지고 또 올라가려다가 또 환경 때문에 꺾어지고 또 하려다가 계속 이 반복하고 있으면은 더 잘 돌아봐야 될 것이고, 혹 계속 하향 추세다 그러면은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죠. 하나님, 난 한 주간도 요동치 않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요동했다면은 요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요동했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요동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게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더욱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기도할 때도 그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로 요동하고 이런 일로 마음이 힘들고 이런 일로 내가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다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연 누가 성산에 유할 자 누구이고 죄 정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게 어떻게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를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뭐야, 규민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죠. 동시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 누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 누가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사람. 말 듣고 요동치 않는 사람. 서운한 요동치 않는 사람. 기분 나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 막 마음이 막 그냥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요동치 않는 거. 늘 요동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내 삶에서 생활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예배한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동치 않는 사람이 그들이 바로 죄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우리 옆분, 뒷분,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동치 않는 사람. 이제 봐야지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요동치 않으려고 묵상들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어요. 근데 묵상은 뭡니까? 묵상만 함으로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묵상만 하고 넘어가면은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묵상하는데 요동하지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순종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결정을 해. 어려운 순종을 할 때 요동하는 삶을 살아요. 어려운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몸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내 삶이. 요동하는 삶은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거지.
요동이 어려워졌어. 응? 요동이. 다음 주에 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못하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점검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말씀은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행위,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과연 너 누구냐?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장래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성경에 묻는 건 뭐라고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서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 내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관계 잘하지 못하면 그러면 갖고 온 것이 다 내게는 역겨운 것이요 기름진 것이요 내가 거부할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특별히 말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면 겨루었던 말씀처럼 말이죠. 말이 많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가 어저께 예배한 이후에 또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드러낸 것이 없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힘내고 그렇게 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요즘 예배 이후에 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그 대화 중에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드러내거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간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주책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신경 쓰인 게 있는데 예전 사람들과 이미 주차 협의가 끝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주차돼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좀 이렇게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끝난 문제를 왜 저럴까라고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옛날 사람과의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 편한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내 마음도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랬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들은 주어진 삶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요동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주어진 역할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요동치 않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을 만족하지 마시고 묵상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요동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그 예배를 잘했나 못했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요동하는가 요동하지 않는가 요동함이 내 예배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과연 금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돌이었는가라는 것은 내가 예배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요동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중요한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록하고 적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에 더 집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있어서 우리가 먼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앞서서 주변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또 악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예배한 자들의 삶이 요동치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느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삶 진실을 반석에 세운 집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삶이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실을 명도에 두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